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할거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삼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할거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아멘입니다. 아멘. 지난해에도 주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하듯이 새해가 밝으면서도 주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게 하시고 아멘하는 삶을 살수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국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이 새벽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마음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대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여러분 크게 해보시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날을 맞이하면서 새벽에 주의 전화 와서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라고 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남녀노소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은총을 덧입은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1월달은 저희들이 시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시간은 사람의 시간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도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거룩한 마음이 생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어야 순종의 마음이 생길 수 있사오니 아버지도 순종의 마음으로 출발하는 복 있는 날 새벽 때도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아무리 원수막이라도 이런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빼앗아갈 자가 없사오니 아버지, 이것 지키는 복 있는 날 되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아버지 이를 위하여 열매 맺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입술의 열매가 찬송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찬송의 제사 드리는 것이 우리 그 이름을 증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입이 열어지게 하시고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복 있는 날을 만들어가는 귀한 일에 저희들이 세움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34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날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올해도 역시 찬양 선교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 선교를 위해서 6개 교회를 모아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동네 한가운데서 아버지 매는 적인 변방에서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주여 주의 역사
말씀에 아버지 그 말씀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 찬송이 되는 그 찬양의 기도가 되어져서 아버지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복 있는 날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가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주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란 기쁨과 평강의 희락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기쁨과 평강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혹여 부족해서 실수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머뭇거릴지라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종을 덧입어서 아버지 심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종을 덧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주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도 덧입을 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병드는 자에게는 아버지 병으로 회복된 예수 이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심령이 열악한 자들에게는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2024년을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제 여전히 아버지 기도하며 선교하며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힘이지만 주의 믿음으로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감동과 감격이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선교에서 편지가 올 때마다 하나님 감동과 감격이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좀 더 아버지 선교제에 관심을 기울여 기도할 수 있는 남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전번제들이 가운데 한날을 맞아 운동 월사님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게 하셨듯이 앞날도 주여 간증이 있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믿음의 모대도록 성령 역사인 걸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규 선교사가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가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와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서에서 선교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다 무슬림 지역이고 불교 지역이고 기독교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인지 모르지만 아버지 그들이 예수 이름 가지고 들어갔사오니 아버지 천국은 침노한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지옥 갈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 복음 들고 들어갔사오니 주여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선교의 일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너희가 진리하신 진리가 너희를 차입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주여 주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들 중에서 역사는 주의 영이 충만하게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도록 성령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너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켰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오늘도 아버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들 흔적을 나타낼 수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되도록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 만난 도니포 영상TV를 통하여 문서동에 임하고 박노공 대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선교제 교회를 한번 지어보자고 하는 거룩한 마음들을 거두어서 아버지 장교회 목사님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성경을 모으며 아버지 월드 미션을 설립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함 가운데 있고 때로는 복잡할 수도 있지만 주여 이 복잡에서도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에서도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서 다 넘을 수 있는 주의 남녀 종들이 되게 하여 주고 아버지 이 시대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현장대로 성령 기름 부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고민을 지나면서 교회가 많이 흔들려갖고 교회 정의가 무엇인가 교회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조차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때이지만 아버지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이 땅에 세우시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늘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지고 성령하는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다음머리를 수술 앞두고 있는 아버지 장로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병사 회복 중에 있지만 여전히 불편한 가운데 있는 우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전히 기도 가운데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우리 집사님에도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주여 아버지 내가 만지면 더 새로운 것이 되고 내가 만지면 지저분한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만지시기만 하면 무엇인지 새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새 것이 내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거룩한 믿음이 하나님께 보여주는 2024년대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들 마음속에 여전히 소원되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가정과 자녀들마다 아버지 넘쳐나서 그들이 잘 믿으며 아버지 미국 사회에서 이 땅에서 주인공들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두고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4월 12일 있는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나 치열한지 아버지 이루말로도 할 수
하나님이여 정말 가장 어려운 나라 후진국에서나 테러리스트 있는 곳에서 되어질 만한 일들이 아버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가 되기 원하지, 하나님 파는 나라가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고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죄 가운데 있지만 주를 찾고 구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죄하고 흩어졌어도 너희가 그곳에서 아버지 내 이름을 겪고 부르면 내가 다시 모으려 했듯이 아버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루어가는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땅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리를 찾아와서 세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지금은 얼마나 멀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갔더니 아버지 피곤하고 고나열하고 찬송했듯이 아버지 이 나라가 멀리 가고 있지만 주여 아버지 그래서 멀리 가고 있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남들 중들 다 세워줬사오니 주여 아버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도 회복의 정원을 성령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나눌 때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새로운 눈이 떠지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시고 은혜 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주 간단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간단한 것은 내가 하는 것만큼이라는 행하는 것만큼이라는 거죠. 행하는 것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적용이라고 해요. 적용이라고 합니다. 어저께도 설교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화라고 해서 예화인데 우리가 사람의 예화를 책 속에서 찾으려고 많이 그래요. 책 속에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글로 기록해서 남겨놓은 책입니다. 책 속에서 예화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죠. 책에다가 감동받아 하이라고 빨간 줄 걸어놓고 그 단어를 또 그 글귀를 인용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것은 기억력이 좋거나 또 머리가 명석한 사람들은 또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보통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책 읽을 틈도 없고요. 그 예화를 기억할 자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면 목사님들이 예화하고 설교하면 그 예화를 기억하는 예화를 기억해서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한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화는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이렇게도 맞고 여기다 적용시키면 이렇게도 맞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자리에 적용시켰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이 자리에 적용시킨 했던 건데 스스로가 제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스스로가 제한하는 거냐? 무엇으로 제한하느냐? 예화로 제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예화를 갖다 대도 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화는 책 속에 있고 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뭔가 소원을 가지고 보기만 하면 그게 다 내 마음의 소원 딱 맞는 예화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보이세티아가 있습니다. 보이세티아가 있는데 여기 위는 뭐 영상을 안 보면 위는 아주 깨끗해요. 근데 옆으로는 말랐어요. 한 나무에 깨끗한 것도 있고 마른 것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예화를 든다고 그러면요. 나라고 하는 인격 속에 아주 맑고 깨끗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저분한 것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맑고 깨끗한 것만 봐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맑고 깨끗한 것만 보여주려고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들 눈은 맑고 깨끗한 걸 보기도 하겠지만 지저분한 것들을 잘 보는 거예요. 지저분한 것들 잘 봅니다. 왜 그러면 지저분한 건 정상이 아니거든요. 정상은 맑고 깨끗한 거에 모두이다. 그냥 나도 정상이고 너도 정상이고 괜찮은데 나도 지저분하고 너도 지저분하니까 지저분한 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너 밥상에도 밥숟가락, 젓가락 전부 다 예화입니다. 내가 하나의 말씀을 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예화 아닌 게 없어요. 전부 다 예화거든요. 전부 다 예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어 능력이 있고 글 쓰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걸 잘 조합해서 사람들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글로 만들고 사람들의 감명을 줄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우리도 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누구보다도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그 누구보다도 예화를 많이 만들 수 있고 그 예화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나누는 17절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니 행함이 없다고 어떻게 죽었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행함이 없는 것은 이와 죽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이와 같이 그럼 이와 같이가 뭡니까? 어저께같이 예화입니다. 그 예화를 통해서 네가 선을 베풀지 않으면 네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네가 입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네가 손을 뻗지 않으면 네 신앙은 죽은 믿음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손을 뻗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손을 뻗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손 뻗어 잡아주는 것도 손 뻗어 잡아주는 거지만 마음의 손이 있다고. 마음의 손. 마음의 손 그러면 그거 목사님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럴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는 당신은 그만큼 마음의 손이 없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라 마음의 손은 내 생각과 상관없이 뻗어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이게 안 뻗어야 돼. 이 사람한테는요, 안 뻗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도 뻗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뭐 예배당에 오면 뭐 순종하라고 설교 듣고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하는 결심은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근데 그 순종이 현상으로 실제 나타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야 내 마음의 손을 뻗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음의 손을 못 뻗습니다. 이 손을 뻗어도요, 이 손을 뻗어서 반갑게 웃지만요, 마음의 손이 안 뻗어지면 그 사람이 알아요. 이게 이렇게 잡는 게 미선인 걸 안다고요. 그 예배당에 제일 많은 게 미선입니다. 예배당에서 제일 많은 게 미선입니다. 그냥 뭐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 해요. 그런데 이게 실제가 되면 교회가 무슨 공동체가 되고 기쁜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가 되지만 이것이 미선이면 점점 손을 잡고 하고 웃는지는 모르지만 담은 자꾸 세워져 가는 거예요. 담은 높아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담을 허물어 놓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담을 허물어 놓았다는데 왜 내가 신앙으로 살면서 담을 자꾸 쌓아가야 되겠습니까? 담을 쌓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와 같이 내가 손을 뻗는 일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면 결론을 말할 때나 혹은 단정 지을 때 쓰는 단어가 이와 같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속에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결과를 맺어야 되면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도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만 봐도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보자 잎 많은 그런 잎이 풍성하고 가뭄에도 잎이 있고 열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이 하면 이렇게 되겠다 복을 얘기해요.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이와 같이인데 의리하면 복이 있는 것이고 악인이 하면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겨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해서 복을 받아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우리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건강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시간 속에서 시간들을 구별하고 물질도 구별하고 삶도 구별하고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죠.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나에게 받을 상이 있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가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이 그는 상 받을 길을 살아가고 사도 바울이 그랬으면 내가 나의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나의 마치고 하나님은 나의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내게 줄 상, 영광의 멸관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멸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은 그는 행함이 있던 길이에요. 행함이 있던 길.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멸관이 기다리지만 행함이 없으면 손을 뻗는 게 없으면 이 말씀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죽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 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마는 그건 우리 눈에 그렇지 하나님 눈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그러니까 하나님 사무엘에 뭐라고 말해요?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난 중심을 본다. 우리 그런 앞에서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내 중심이 지금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 들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안 들켜요. 사람 앞에서 꼭꼭 싸매면 잘 숨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늘 들키는 거예요.
들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져주는 사람이 돼야만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킨 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들키기 아주 최고의 복입니다. 들켰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런 마음 품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는가 없나가 거짓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들킬 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들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들키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져주시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해가 됐다고 새해가 아닙니다. 새해가 아니라도 내가 새롭게 되면 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변이 깨끗하고 맑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손을 뻗어도 마음의 손이 안 뻗어졌다고 한다면 이 손은 안 뻗어져도 마음의 손이 뻗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만지고 아무리 뭐해도 내가 만지는 건 옛날 것이 되고 내가 만지는 건 유수원이 되고 내가 만지는 건 헌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사오니 죽는다는 소리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도 성경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교회 우리 그 3, 4번 동동이 갑니다. 주여